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상이죠.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핵심이 되는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King of Kings.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과 비교가 되지 않은 진짜 왕이다. Lord of Lords. 여러 주인들이 있지만 그 주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주인이시다. 인생과 역사를 누가 통치하는가?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다스리는가?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라는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절 2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19장 17절부터 20장 10절까지입니다. 두 갈래길이 있다. 멸망,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분 연결해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그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요 그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인생과 역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는가?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흰 말이 보였습니다. 흰 말을 탄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충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충신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만, 사람도 변하고 산천도 변하고 모든 건 변해가지만 예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않는 분을 붙잡아야 되겠죠.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진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적게 가질 이런 심판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을 내린다. 누가 그 판결을 내리느냐? 예수님께서 그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진리,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하신 분, 진리이신 분,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가? 그 모습을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눈이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영광을 가리키죠.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보았는데 그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비밀스러운 이름이 뒤에 밝혀지지만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란 뜻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심판자로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이 뭘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철학 세계 가운데 진리 그 자체, 우리말로는 도라고 말합니다. 진리 그 자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이시다. 이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이건 역시 메시아, 구세주란 의미입니다. 모든 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 모든 주들과 상대가 안 되는 진정한 주,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누가 따르는가? 흰 말을 타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따른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검이 나온다. 검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철장은 새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복이죠. 그분이 바로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치자이다. 진정한 통치자이다. 누가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누가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고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 진정한 킹, 왕이 누구냐? 바로 이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심판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어지는 환상 19장 17절부터 20장 10절까지에서는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두 갈래길의 인생을 기록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멸망, 구원입니다. 두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요, 섭리자요, 다스리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간은 두 갈래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또 하나는 구원의 길이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는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7절부터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17절 읽어보면 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살을 먹으라 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앞서서 19장 1절 10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었죠.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의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만왕의 왕 만주이신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적대 관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 이어지는 19절 이후에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부류가 나옵니다.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용으로 나타나죠. 짐승은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 예수께 대적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 리더를 말하죠. 거짓 선자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어떻게 되는가?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역사를 보면 항상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함께 악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와 그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다. 유황불못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던져진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요? 이 짐승, 사탄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대적한 이가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을까요?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그 끝은 유황불못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그들을 따르던 자는 어떻게 될까?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시체를 먹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역시 심판을 받았다. 멸망입니다. 멸망.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 사탄이 최후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20장에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20장 1절부터 3절과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을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한다. 이 사탄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결박을 당하는 거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킬리아 에테라는 헬라어는 라틴어로 번역될 때 밀레니엄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1000년이라 말하죠. 이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주 긴 기간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특별히 1000년은 예수님께 통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지금 흘러가는 역사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 사탄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길길이 날뛰며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박당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사탄이? 그에게서 권세받은 짐승이? 그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받고 예수께 대적하는 세상 권력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통해 그들이 굉장히 권력이 있고 많은 자리를 잡고 있고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박당한 상태로 지금 힘을 잃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깐 놓이리라. 이 말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잠깐이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기간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개월,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상태는 묶여있는 상태고 그가 활동하는 기간을 말하자면 잠깐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100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이 문화가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탄과 귀신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와 인생과 삶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최후에 어떻게 될까? 최후가 어떻게 될까? 20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역사가 다 지나갈 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박당했던 짐승과 거짓 선자와 함께 유황불못에 던지는 누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던 자들도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악의 삼위일체, 이 악의 삼총사와 함께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상상한 시나리오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사탄, 짐승, 거짓 선자, 이들을 따른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한복판에 아주 정가운데에, 즉 20장 1절과 3절, 7절과 10절 이 중앙에 4절과 6절에 한복판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최후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요약본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에 7개의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클라이막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이전 바로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가 오늘 사탄의 최후를 보여주는 말씀 한복판에 20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혼자 있더라도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다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 함께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읽은 4절부터 6절에 세 가지로 정확히 기록돼요. 첫 번째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 예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무슨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심판해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도 중요한 본문이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 그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왕노릇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주님이 마련한 보좌에 앉아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받은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죽지만 살아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서 요한계시록 둘째 부활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둘째 부활이란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살아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란 영적인 죽음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육신을 죽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둘째 사망이 없다.
우린 육신적으로 다 한번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다 죽어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지금의 상태도 사탄은 결박당한 상태로 조금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메시아냐고? 수천 수만 마디 말보다 어린아이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찬양이 이 공중에 퍼지면서 역사의 주관자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 고백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함께 모이지 않지만 당신이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권세를 꺾고 어둠의 권세를 막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다스려 가고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나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다. 나와 더불어, 만왕의 왕 만주이신 나와 더불어 함께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성경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환상과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게 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분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뭐 예수님이 다 다스리나? 그 믿음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통치자, 그리고 주권자이시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겁먹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망하는 거지,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는가?
주님의 법칙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대로 세상이 흘러가는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쓰고 또 설교문을 다듬고 그리고 또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치 가까이에 계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태풍처럼 분명하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저에게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 이거 꼭 믿어야 돼. 다른 거 염려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채워줄게. 꼭 기억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세상 말로 주책을 부리는 게 이게 오바. 어떻게 하지? 대단한 염려하는 것은 이거 오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왕, 진정한 주권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셨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법칙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 올바름,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법칙이 무엇일까? 집중하는 거죠. 섬길 때에 존중을 받는다. 이게 법칙이죠. 걱정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죠. 줘야 할 때 걱정하지 말고 주는 거죠. 주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옆에 보고 계시다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고 올리고 내리고 있게 하고 없게 하는 모든 주도권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의 생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길, 기뻐하는 길로 가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 그럼 다 책임져 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 말 한마디라도 거부하는 말을 하지 말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며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화내거나 겁먹지 말라. 내가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고 Lord of Lords, 모든 주들의 주이시다. 진짜 주인, 진짜 왕, 진정한 메시아는 내 주님, 우리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된 것 같아도 안 됐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뭐 하나 때문에 다시 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죽더라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당신을 동역자로 생각하십니다. 보좌에 앉히고 함께 이 땅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붙들고 굳게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갈 때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돈 씀씀이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주께서 당신 인생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정한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매체를 우연히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요원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